같이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추천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와보니까 눈 오고 난 후에 이 설교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충만한 가족들만이 또 누릴 수 있는 올해 마지막 또 축복과 또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이면서도 그리고 연종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새해 신년을 24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새해를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계획을 좀 세워보는 그런,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24년을 어떤 식으로 또 함께 충만한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겠지만 그 공동체들 가운데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 많은 비판, 공격, 그 다음에 어려움 또는 공격 이런 것들을 처하거나 당한 그 공동체가 아마 교회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전공을 하면서 여러 많은 각 나라의 역사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살펴본 가운데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지만 교회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동체는 없었다 하는 것을 또한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처럼 또 끈질기게 그렇게 또 생명력과 또 지속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공동체가 지속되어진 그런 어떤 공동체가 없었다 하고서 또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힘들었지만은 그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공동체, 교회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특권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반석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쳤죠. 그래서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 그 시몬이라는 그 히브리어 아람어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선포가 지금의 이 교회가 교회답게 존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 사도행전 4장하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교회가 엄청 박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욕도 먹기도 하고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보면 무슨 말로서 시작이 되냐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많은 박해와 많은
목숨의 위험까지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6장 1절에서 시작할 때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그 6장 1절의 서두는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의 그 제자,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들이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외부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과 또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갈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는 외부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6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이제 갈등과 또 분열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진짜 교회는요, 사탄이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전략들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지금 6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난 이후에 이제 사탄이 또 전략을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이렇게 조장하는 일이었다. 그 분열과 갈등의 조장의 어떤 원인이 뭐냐면 구제의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그 어떤 구제에 빠진 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금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때에 12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떤 소수의 그 지도자들, 위에 있는 그 조직처럼 말하면 어떤 중간에 있던 어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몇몇 사람들, 간부들하고 딱 앉아서 거기에서 어떤 의논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다 모아서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이제 이 문제를 내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그 방안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 내용과 함께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구제 헌금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의 어떤 그런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12명의 이 사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구제를 계속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면은 12명의 사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에만 주력을 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그 일에 신경을 쓰고 그 일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6장에 보면은 여기에 5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장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의 그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것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서 전문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7명의 요즘으로 말하면 장립 집사들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된 그 7명의 장립 집사들을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그 일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6장 7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 듯 보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반대하고 그 교회를 해방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모두가 심취되었다,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여러분 이미 충만인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는 그런 우리 충만한 공동체 안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가정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셀이 중심된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냥 명칭만 셀이라는 명칭을 빌려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어떤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으로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것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존속하고 그리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 사역을 합니다. 어떤 그런 중심입니다. 하고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런 말들은 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충만인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신에 근거해서 24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룩한 3대 언약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여주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거룩한 3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정이 3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본인과 자식, 이 3대가 한 장막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9절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 안에서 한 장막 안에 거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한 장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 그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복 있는 가정.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뭐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 우리 처가에 있는 장인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가정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가정들은 진짜 복이 있거든요. 정말 복이 있어요. 위에 믿음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계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그 기도와 그분들의 그 믿음의 근거와 그 뿌리 속에서 본인들이 있게 되고 그 본인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뿌리로서 그 근간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어주는 그 가정, 그 가문, 그 집안은 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 3대가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인 임마누엘을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은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필레오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 그러면서도 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진 그 사랑 그 속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는 이 땅에 세우고 결국에는 이 땅에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곳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는 그런 것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쓴다고 사전에 기록해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이 앞에 나오고 기도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왜 기도가 앞에 나오고 말씀이 뒤에 나왔을까? 왜 이렇게 사도들이 이런 말을 표현을 먼저 했을까? 의도가 뭘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기도가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가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하고 몇 개의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그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영의 충만함을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힘을 쓰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류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가 영이 더 강하게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사에게 또 힘을 쓰는 그 말씀사에게 힘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12명이 바로 기도하는 사역과 말씀의 이 사역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추어서 힘을 쓰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도들이 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정하자. 칭찬받는 사람들을 정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4년도 이 새해에 우리 충만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좀 더 우리가 치중해서 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지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편 111편의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그 경외라는 단어는요, 그 피어트라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하는 단어.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그 의미하고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는다면 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경외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한다.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나 무서워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심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거리를 둔다는 거죠. 되겠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의 그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좀 그러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한테 존대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존대어를 씁니다. 그 말의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존대어를 쓰므로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졌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단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우리 속에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생긴다는 말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잘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솔로몬은요, 지혜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먼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더 넘쳐나서 풍성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또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꽉 붙들고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4년도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인 거룩한 영도 충만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그 생명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그것이 넘쳐 흘러서 그래서 정말 24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